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은 끝일 기미가 없이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고요. 또 천연가스의 그 원산지인 소련이 전쟁 때문에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값이 올라가는 것을 저 전쟁 때문에,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특별히 밀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은 세계 유통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밀가루 값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천연가스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 천연가스 난방비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신문 기사를 보게 되니까 어떤 꽃을 재배해서 공급하는 농어를 하신 분이 한 달에 전기세가 720만 원이나 나오기 때문에 경영난에 도저히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난방비가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 전쟁 때문이고, 곡물값이 오르는 것도 저 전쟁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 원전이 가동돼 가지고 오히려 많은 돈이 흑자로 전환돼 가지고 1조 몇천억이 돈이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원전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적자가 됐는데 2030년까지 약 40조 원이라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수차례 요구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음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6개월쯤 되었을 때 인상하고 1년 되었을 때 인상하도록 두 번의 계획을 세워놓고 인상안을 묵살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이다. 기도해야 할 따름이다. 누구를 원망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세계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세계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0장 3강에 해당하죠. 그래서 30장을 오늘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30장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은 야곱이라고 하는 나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레아는 11명의 소생, 다시 말하면 나엘의 여종을 2명을 통해서 2명, 그 다음에 이 레아를 통해 가지고 9명, 총 11명의 자녀를 낳게 됐어요. 그랬는데 나엘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태를 여셔가지고 요셉이라는 아들을 처음 낳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열로는 12번째고 아들로서는 11번째를 낳게 되는 건데요. 이 아들을 낳을 때쯤 돼가지고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에게 이제 내가 당신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 내 본토인 고향, 다시 말하면 이삭이 살던 내 본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는 보면 라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야곱 자체가,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내 발걸음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셨다, 창대케 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이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도드라지게 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선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이 야곱은 두 명의 아내, 다시 말하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의 기간 동안을 그 철을 얻기 위해서 이 봉사를 했다라는 것을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아마 이 꽤 많은 이 라반이 야, 네가 이 철을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일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네가 아이들을 얼마나 지금 많이 생산했느냐, 그 먹고 마시는 거에다 누구 걸로 먹고 마셨느냐,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도 일을 해라. 그런 뉘앙스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다른 성경에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라헬과 레아를 통해 가지고 14년이라는 기간을 일했을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3, 4년 적어도 4, 5년 정도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도 일을 했고 내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도 일을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이야. 여기서 당신을 위해서 봉사했지만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내가 봉사했지만 내 가정은 세우지 못해. 나는 한 푼도 무일푼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라반은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다. 네가 더 머물라 말이야. 그래 이제 네가 의무를 다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일한 것에 대한 싹스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은 어떤 무엇을 내가 싹수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말이야.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느냐,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다시 그 모든 의무를 다함으로써의 첫 번째 체결되었던 이 노동계약이라고 하는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이제 새로운 근로계약,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 이 모든 양떼 중에서 앞으로 다시 말해, 자, 지금까지 지금 많은 양떼가 얼룩지고 반점 있고 검은 것 이런 것이 많이 섞여 있는데 이걸 다 분리해가지고 당신이 가져가라 말이야. 그리고 이 혹시라도 말이야 이 검은 것과 하얀 것하고 교배가 되어서 앞으로 이 그럴 일이 없도록 이 점 있고 반점 있고 까만 거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싹 사흘길이랑 멀리 저 데리고 가버려라. 그리고 여기에는 하얀 양떼와 하얀 염소떼만 남게 해라.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중에서 이게 도저히 그 염색체로 보게 되면 까만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이 염색체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까만 것과 룩진 거 네가 다 가져가서 저 멀리 가지고 와버려라. 3일길을 뜰게 해가지고 멀리 가지고 와버려라. 그래서 이 양떼 중에서 앞으로 반점 있고 검은 거 얼룩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은 다 내 소유가 되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자기 구미에 맞는 그런 계약 조건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나무, 포프라의 푸른 가지 잎을 따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밤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뭐 여러 가지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다시 말하면 막대, 그걸 갖다가 막대를 만들어서 양떼들이 여기 풀을 뜯고 와가지고 물을 먹을 때, 그리고 그때에 그 양이 교배를 할 때 그걸 놔가지고 그 양들이 그걸 보고 쉽게 말하면 잉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렇게 보거든요. 마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나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야곱은 적어도 17, 8년, 20년 가까운 생활에 이 목동으로서의 양을 치름으로서의 거기서의 많은 어떤 체험을 얻게 되는데 왜 지금 이 하얀 양떼 속에서 하얀 염소떼 중에서 얼룩무늬가 된 양떼가 태어나고 검은 반점이 있는 아롱아롱한 것이 태어나고 검은색의 양떼가 태어난가를 이게 쉽게 말하면 체득했을게요. 어떻게 하면 그의 체험 속에서 어떻게 한다면 이 양떼 속에서 얼룩진 거, 반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검은 것이 태어난다는 것을 많은 목동 생활 속에서의 어떤 체험 속에서의 얻어진 것.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어떤 상황에서의 그 양들을 살펴봤을 때에 어떤 때에 그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는 바로 검은 것이 나고 아롱진 것을 낳는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얻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민간요법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 양들도 그걸 바라봄으로써 인해서 얼룩얼룩한 것, 반점이 있는 것 이런 걸 바라봄으로써의 마치 사람이 임산하게 되면 태교를 통해 가지고 지혜로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 같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체험에 얻어졌거나 아니면은 어떤 마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걸 세워놓고 야곱이 바라는 대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속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두 번째 강의에서는 추수 때라고 저녁 때라고 하는 두 번째의 영적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아는 장자 루벤으로부터 얻은 합한채 자기나무라고 하는 그 합한채를 통해 가지고 라헬에게 그것을 주고 조건부적으로 야곱이 다시 자기의 친방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만약에 다른 두 명의 여종과 이 레아의 친방에 들어가면 내가 자결해 버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명의 시니의 방도 못 가고 레아의 방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 합한채를 통해 가지고 레아에게 이제 내 남편 야곱을 네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셔가지고 이 레아가 두 명의 아들을 다시 낳게 되는데 그가 이사갈과 스불론이었다고 말하죠. 이사갈이라는 말은 바로 내가 대가, 다시 말해 합한채를 주고 샀다라, 대신 임금으로 주고 산 것이라는 임금이라는 뜻과 다시 대가를 주고 샀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사갈이라는 뜻이에요. 스불론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은 내 소생으로서 내가 직접 낳은 딸이 이게 아들이 6명, 그리고 자기가 디나를 낳았어요. 7명. 그리고 자기 여종을 통해 가지고 2명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7명에다 2명과 9명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남편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친방에 들게 되고 그의 자기 소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갈은 5번째, 서열로는 5번째, 자기가 낳은 자녀로서는 5번째, 그리고 또 자기가 낳은 자녀로서는 6번째, 이사갈과 스불론, 디나를 낳았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때 나엘의 여종 비라는 두 아들의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라고 이 앞선에 증거했죠. 그의 서열로서는 5번째와 6번째이며 네아의 여종인 실바는 스불론과 아셀을 낳았다라고 말했는데 서열로서는 7번째와 8번째 그 아들을 말하죠. 지금 네아는 다시 9번째와 10번째 되는 이게 서열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소생한 것으로는 5번째, 6번째고 두 명의 여종을 통해서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낳은 네 아들까지 하면은 9번째와 10번째가 되는, 그 다음에 디나를 낳았으니까 디나는 11번째, 그리고 딸로는 그걸 말하는데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 레아는 9번째와 10번째 서열로 이사갈과 수불론을 낳았고 딸로서는 디나를 낳았는데 이 서열로는 11번째죠. 그래서 다시 라헬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태를 여셔가지고 라헬은 자기 소생의 첫 아들을 낳게 됐는데 자기 소생의 첫 아들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걸 이 다음 성경에서 입증을 하고 있죠. 일을 하지 않도록 채색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중에서의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아들이 낳았지만 낳지 못하던 라헬이 지금 처음으로 아들을 낳기 때문에 분명히 이 라헬도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얻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라헬은 자기 소생의 첫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아들로서는 11번째. 그 서열로서는 디나까지 한다면 12번째죠. 그래서 아들로서의 서열은 11번째를 낳게 되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아직 낳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두 번째 계약이 끝나고 이 라반은 자기 본토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이 베냐민을 갖다가 임산했던 것 같아요. 라헬이. 그랬는데 이 라헬은 난산이라고 하는 다시 만삭되지 못해서요. 열 달이 되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조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심한 고통으로 인해가지고 아이는 낳았지만 낳아서 생명을 유지했지만 라헬은 이로 인해서 길가에서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베냐민은 마지막 12번째 아들로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아들은 만삭되지 못한, 다시 말해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팔싹동이나 아마 칠싹동이 같은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말할 때는 만삭되지 못한 나를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자기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했다는 뜻은 내가 베냐민 지파고 또 다른 말로는 최초의 이스라엘의 시조, 태조가 누구냐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 만삭되지 못한 뜻 그러면 바로 나는 바로 베냐민 지파 중에서의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로는 요셉은 서열로는 11번째, 서열로서는 12번째 요셉을 출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베냐민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쉽게 말하면 어머니 없이 유모의 손에 길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장성한 요셉이 볼 때 자기 동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러운 동생인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다른 우애로는 전부 형들이에요. 다 엄마가 있고 다 어머니가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누구냐면 이 베냐민만은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요셉이 태어났을 무렵에 다시 임금의 계약을 재체결하고 몇 년의 시간 다음에 많은 재산을 거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요셉은 적어도 6, 7살은 넘었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죠. 그런데 그때에 지금 이 베냐민 동생이 생겼는데 이 아이를 낳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요셉이 봤을 때도 자기 그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야말로 귀엽고 아주 그런 동생이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샀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베냐민이 자기 형한테 곡식을 받으러 갔을 때 베냐민을 보고 그 요셉이
그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대목에서 참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대목인데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사랑 많은, 인정이 많은, 궁율과 자비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요셉은 12번째 서열로 출생하게 되었고요. 탄생석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창세기 30장 1강에서 8번째인 아셀까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탄생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이 12개의 문은 각 지파를 상징하는 이름이 써 있고 또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는데 거기는 각 보석이 붙어 있어요. 그걸 탄생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어져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문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탄생석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이방인에 해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자기의 탄생석이 있는 그 보석이 박힌 곳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태어난 달의 탄생석은 자기가 어떤 탄생석이었는가를 알고 있어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탄생석이 무슨 탄생석이다, 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기왕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다가 좀 삼천포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기왕이면 반지를 할 때도 자기의 탄생석으로, 기왕의 목걸이를 하더라도 자기의 탄생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석에 관해서는 30강 1강에서 8번째인 아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9번째는 9월에 해당하는 달이고요. 그 이사갈은 탄생석으로 9번째 아들 이사갈, 서일로는 레아의 소생으로는 5번째죠. 그 탄생석으로는 자수정을 말하는데요. 이 자줏빛 투명한 보석을 말하고 있죠. 그 자수정은 자줏빛의 투명한 보석, 아주 영롱하게 자주 색깔을 띠면서도 아주 선명하게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보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사갈은 그 합한 채를 대신 주고 임금으로 주고 받은 것이라는 이사갈의 이름, 또 다른 뜻으로는 내가 그 합한 채를 주고 자귀나무, 합한 채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보상으로 얻은 아들이다. 그런 뜻에서 보상이라는 뜻, 임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사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번째로는 스불론인데요. 이 스불론은 10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을 상징하는 보석은 녹보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엘은 11번째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의 탄생석은 그러니까 11월을 상징하고 이 탄생석은 얼룩마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나엘은 창세기 35장 16절 18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30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창세기 35장 16절과 18절에서 길가에서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길가에서.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큰 형수가 맨 처음에 그 큰아들을 낳을 때 저 밭에 가서 보리밭에서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이 길거리에서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이게 낳을 때 난산이었고 다시 조산, 달을 차지 못해가지고 그냥 통증 때문에 이 아이를 낳다가 아마 이게 이 로정 중에 죽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자기 조상의 묘실이라고 하는 막벨라 굴은 이 아브라함이 헷족속 막벨라라는 사람을 더 은 400세겔에 주고 사고 나중에 이 야곱이 그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더 큰 산을 이게 묘지를 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조상의 묘실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가 있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사랑을 받은 이 라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묘실에 누가 들어갔느냐? 그러면 창세기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지만 레아가 그 묘실에 안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라헬은 야곱의 비록 사랑은 받았다 할지만은
아주 투기가 많았던 여인이고 많은 다른 이 두 명의 이 첩과 자기 그 언니 레아를 통해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어떤 처음에는 투기였었지만 나중에는 그의 인간됨이 그런 걸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잘 빚어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추론해 볼 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라헬은 이제 그래서 아들을 요셉을 낳았고 이 베냐민을 낳아서 그야말로 정말로 자기 소생들의 어떤 자녀를 가진 기쁨을 채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도 가나안 땅에 본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어버리고 또 자기 조상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한 그런 비운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시 말하면 나엘의 후손은 야곱과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유형을 또 한 번 말할 수 있는데요. 저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은 자기 조상의 묘실이라고 하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후손 중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도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유형이다. 아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엘은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에서 본향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서 난산으로 만삭되지 못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베냐민을 낳게 되었고 그가 죽은 곳은 에브랏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땅 근처에서 죽어. 베들레헴은 나중에 다윗의 그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 떡으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다윗 역시도 베들레헴 출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 가능하죠. 그래서 에브랏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조상의 묘실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한 그런 비운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의무 계약을 다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충분히 일했으므로 고향인 본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지하지만 라반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심으로써 엄청난 내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그런데 네가 여기서 간다고 한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다시 머물기를 간청하는 내용이야. 이게 중요한 고백이죠. 아까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도 그 이삭이 그 샘물을 갖다가 메꿔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가뭄 속에서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그 농사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가 죽이려고 말살하고 샘물 메꿔버리고 해서도 점점 창대하게 되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그러고 말하고 나중에 블레셋이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 비고를 보내가지고 화친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절대로 평화라는 것은 강력해졌을 때, 강대강이 되었을 때 평화의 화친은 가능한 것이에요. 한쪽이 약화되면 절대로 평화의 조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계속 우리 남한을 갖다가 공격하고 업신여고 미사일을 쉽게 말하면 미사일 발사로 해서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전력 면에서 지금 더 북한보다 약화되었기 때문에 저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그런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창세기 25장 이삭을 통해서도 저 블레셋 군대가 와서 우리가 화친하자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화친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 나반이 지금 이 야곱을 잡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에 너를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자기가 어디로 가더라도 네가 나에게 소유를 주지 않는다 하고 네가 다 가져 나는 요구하지 않아.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것에 대한 그것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그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신앙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전쟁터에서 쉽게 말하면 많은 엄청난 노획물과 은금과 많은 이 말과 노비 이 양떼들을 많은 것을 전리품으로 수확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 지금 아브라함은 나는 저 시로락이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전리품은 전부 다 나눠줘봐라. 마무리 상수리 형제가 비골 형제들만 나눠주고 다시는 나는 조금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만약에 그로 인해서 내가 그거 배분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전쟁의 노획물을 통해서 그가 부자가 됐어. 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이다 말이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해가지고 거기서 품삯으로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싹 가져가. 그리고 하얀 양떼만 남겨놔. 근데 앞으로 이 하얀 양떼 속에서 얼룩말이나 검은 것이나 반점이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네가 인간의 방법으로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내 발걸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걸 믿는다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롯과 쉽게 말하면 이 양떼 소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목자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야 우리 앞에 드넓은 목초지가 있는데 드넓은 땅이 있는데 이 고립을 같이 한 우리끼리 이게 싸워서 되느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우하면 난 자할 것이고 내가 자하면 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먼저 주었던 이 롯은 이 소돔 평지를 짓게 바라볼 때 에덴 동산과 같았기 때문에 그 좋은 목초지를 선택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주 척박한 헤브론 산지의 땅, 다시 목초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헤브론 이 척박한 쉽게 말하면 돌산 같은 곳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렇게 낙심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 아브라함아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발 닿는 곳을 네가 동으로 서나 나무나 북으로나 다 걸어봐라 말이야. 네가 종으로 행하고 어디로 가더라도 네가 발걸음 닿는 곳은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지금 신앙의 모형이 똑같은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지금 누구냐 야곱 속에서도 우리가 포함됐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뢰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를 창대케 하신다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부해지려고 하거나 창대케 되어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 믿음으로서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을 깨닫노라 그러고 라반이 말하죠. 그 머물기를 간청하며 다시 한번 노동개혁을 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야곱은 내가 삼촌 집에 오기 전에는 소유가 내가 처음에 올 때 20년 전에는 아주 소유가 적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랬는데 소유가 적어서 나일이 그냥 몇 마리 데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때를 이뤘어요. 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때를 이뤘다. 그 소유가 내가 올 때는 소유가 적더니 이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이는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삼촌이 복을 누린 내 발걸음 나에게 복을 주셨어. 그렇잖아요. 야곱이 쉽게 말하면 저 가나안 땅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야곱이 지금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 이 잘되기 시작에 루스 새는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집안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노복이 불어나고 재물이 불어나니까 보디발이 이게 하는 일이 아주 다 잘할 뿐만 아니라 이가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가지고 우리 집이 잘 되구나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전 소유를 갖다가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보디발이 본 것처럼 본을 지금 이걸 봤다는 말이야. 이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직장도 변변치도 않아. 그리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잘 되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몸도 심히 좋지 않았어. 직장도 든든하지 않았어. 뭐 별로 소유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창대해졌다라고 해.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창대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신뢰성,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의 의지성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 여전히 세상 사람과 짝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 베리알과 합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후회가 없는, 뒤에 여한이 없는, 아주 쉽게 말하면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지금 막 뇌물을 벗고 막 그게 안 좋은 방법으로 했던 것들 때문에 뭐 그런다고요. 우스갯소리로 당신 무슨 대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나 하천대유인데요. 하천대 나왔다고 그래요. 그 하천대유가 어디가 있는데? 대장동에 있는데요.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그 돈을 많이 받았다 하니까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세간에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오라 어쩌라 저쩌라 얼마나 여한이 많습니까? 바로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은 이렇게 여한, 후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르고 흔들어서 안길 것이 없이 주는 그 방법은 후회가 없고,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삼촌의 집에 올 때는 소유가 적더니 이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이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삼촌이 복을 누렸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행하면 내가 당신을 계속해서 가축을 치리라. 이행 어떻게 하냐? 나 그 조건으로는 나는 다 아무것도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 태어날 것 중에서 검은 것, 반점 있고 아롱진 것, 이건 내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검은 것, 반점 있고 이런 건 전부 다 이게 가려가지고 저 3일길 멀리 데려가 버리십시오. 그 앞으로 태어난 것, 어떻게 보면 이 라반이 보니까 수지 맞았다. 어떻게 이런 방법, 이런 무식한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 그렇다면 좋다 말이야. 아주 손뼉치고 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라반이 생각하는 것과 세상 사람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이게 쉽게 말하면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 있는 것이 점 있는 양떼, 점 있는 염소떼가 내 삭시 되리이다. 그래서 염소 중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이르되 내 마음대로 해라 말이야. 계약은 체결됐고 지금까지 양떼와 염소떼와 얼룩진과 반점 있는 거, 그런 걸 전부 가려서 3일길을 멀리 뜨게, 지금 아무것도 이제 섞인 것이 없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얼룩이나 반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제고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그 속에서 이게 전혀 반전이 되는 내용이 나오죠. 야곱은 푸른 포플라나무 이파리, 그리고 개암나무, 밤나무 가지를 벗겨서 흰줄 모리를 만들어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 소유의 출산, 그러니까 소위 출산 반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양떼들이 물을 마시러 오고 교배할 때 그걸 세워놔가지고 그걸 보고 양이 잉태하도록,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죠. 어떤 바라봄의 법칙이었던가 아니면 자기 체험 속에서 어느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재산 증식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 튼튼한 양은 자기 것이 되고 튼튼하지 못한 약한 것은 야곱의 것이기 때문에 라반의 것은 반드시 쉽게 말하면 비실거리고 그 소유가 증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은 갈수록 증식되어져요. 보통 이게 양이나 염소는 바로 1년에 120에서 180일 만에 다시 말하면 새끼를 낳아요. 보통 한 마리나 두 마리 나는데 1년에 2배의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1년에 10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20마리가 두 번의 새끼,
두 배를 냈기 때문에 10마리가 20마리가 되고 만약에 100마리가 됐다면 200마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송아지는 1년에 280마리 한 번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지냈을 때에 이 양떼는 4배를 쉽게 한 마리가 4배가 되는 역사예요. 4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 대신 소는 한 마리가 2마리가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약 2년이 지났을 때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양떼 중에서 75%는 누구 것이 됐어요? 이 야곱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은 2년 만에 4배를 걸친 양과 다시 말하면 2배를 걸치는 2배를 수태하는 암소 중에서 약 75%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그 다음에 검은 것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43절 마지막 이에 그 결과 지금 쉽게 말하면 2년 만에 75%가 되기 때문에 몇 년 만에는 자기 모든 새떼가 지금 거의 소유가 몇 마리의 하얀 양 처음에 있었던 그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얼룩진 이 검은 말 반점이 있는 것이 자기 소유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냥 번창한 것도 아니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라기가 심히 많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그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소유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소유에 관한 것이지만 그 많은 소유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많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또 이삭이 했던 것처럼 야곱도 똑같이 자기 조상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가난 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또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늘의 탄생석의 12번째까지를 우리가 결론 지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이 들어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믿음의 사람인 사랑을 받았지만은 자기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첫 번째 아내가 되었던 레아는 바로 쉽게 말하면 묘실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라헬은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예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에 한번 은혜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기 전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사막을 거쳐가지고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거기서 출애굽한 다음에 강야를 걸쳐가지고 광야를 걸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적과 꿀이라는 다시 말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마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나타내는 것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둘째 하늘을 건너가지고 셋째 하늘을 건널 때는 물을 건너야 다시 말하면 저 낙원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은 바로 저 하늘 위에 있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유리바다라고 하는 강물을 건너야만이 낙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유형을 이 속에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천국에 가는 여정이 바로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게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더라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 천국에 갈 때는 바로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의 유리 바다를 건너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를 갈 때는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들판 쉽게 하면 둘째 하늘을 건너서 유리 바다를 걸쳐서 저 낙원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유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창세기 30장 3번을 통해서 30장 강의를 마칩니다. 이 30장 속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창대하게 되어져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소유로 믿음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